구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신명기서 8장 11절부터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숨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어느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이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다. 그것은 곧 감사불감증이란 이름의 병이다. 요즘 이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다. 그것은 곧 감사불감증이란 이름의 병이다. 아주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대화 가운데 여러분들은 감사의 말을 많이 듣습니까? 아니면 불평, 원망, 부정적인 말들을 더 많이 듣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감사를 잃어버린 이것에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기에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 터져나오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지 모르지만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들마저도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다하고 산다면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풍부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은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은 불행으로 차게 될 것입니다. 풍부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교회가 함께 지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돌아보면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죠. 하지만 지난 반년 사실 우리 모두는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고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일상을 잃어버렸고 마음이 두려움과 근심에 짓눌리기도 했고 많은 분들은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예배마저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릴 때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몇 개월이 지나가니 다는 아니지만 일부 성도들은 그냥 편안함에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서 목회자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마도 이런 어려움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회복, 마음의 평강의 회복, 경제의 회복, 그리고 예배의 회복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서든지 성도들은 그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서 왜 진정한 하늘의 행복을 순간순간 맛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상황과 형편만 보기 때문에 우리 속에 감사가 줄어들어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 부정적인 대화만 가득 찬 시대를 살아가니 우리 속에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처한 이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나고 모든 영역에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감사의 회복, 감사의 신앙의 회복, 감사의 마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은 약속의 땅을 앞에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막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요로움을 누릴 때 혹시라도 하나님의 지금까지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삶에서 하나님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멸망이라고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사실 신명기 보면 반복적으로 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고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를 잃어버리겠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인간, 타락한 인간 속에 남아있는 악한 본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400여 년의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인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앞부분 8장 신명기 3절 4절에 보면 그 광야길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먹여주셨고 이불록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조금 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은 이전 광야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땅이죠. 왜냐하면 이제 농경사회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릴까 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12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풍성해지고 배불러지면 더 감사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반대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배불러지고 풍성해지면 마치 그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몰아내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 자기의 능력으로 여기에 이른 것처럼 착각하면서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 이른다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습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내 힘으로 되었다라고 교만해지면 그 다음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몰아내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것이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죠. 또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이런 악한 인간성이 더 커지고 심각해지는 사회가 된다고 말하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것을 알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풍성해질 때 오히려 교만해지고 마치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는 것이죠. 감사는 환경과 조건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인간성 따라 살아가면 아무리 풍부해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풍부해질수록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착각하기를 잘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배가 부릅니다. 배가 부르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는 물질이 풍부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인간의 실상을 알기 위해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잠언서 30장 8절 9절에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멀리하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이 있어야만 감사가 가능해집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본질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는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하냐 좋으냐 그렇지 않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 외형적인 지표 가운데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사느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강력한 경고를 하죠.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멸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풍성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배은망덕하며 세상과 짝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요즘 묵상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19절 20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성경 곳곳에 이런 경고의 말씀이 나오죠.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시편 50편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려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찢어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경고 후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22절과 23절의 대조, 하나님을 잊어버린 존재, 그가 바로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린 존재고 그 대조되는 인생이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병들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이고 지옥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배은망덕하는 사람들이 들어간 나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원리와 방법이 있죠.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한 번 더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계속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사람들이 자꾸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마치 받은 것이 아니고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감사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신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없는 것만 바라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크든지 작든지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본래 멸망할 인생이고 빈손으로 들고 온 인생일진데, 빈손으로 갈 인생인데 구원받은 것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집사님을 신방하고 대화하고 잠시 예배 드리면서 제가 오히려 위로받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상황인데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또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이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조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힘든 여건인데 감사하고 찬송으로 반응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집사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라고 마음에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무엇으로 반응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인데 모든 상황에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의 반응을 해가고 계십니까? 혹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느 평범한 주부의 간증문 가운데 이런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너무 단조롭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내가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어느 날 잠을 깼는데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리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옵니다. 화장실도 못 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119를 불러서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으로 가서 각종 검사를 받으면서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살다가 죽는 것은 아닌가?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걷게만 해주십시오. 아니, 아이들에게 밥 해줄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아니, 일상생활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병명은 급성 요추부 염자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한 달 만에 회복해서 퇴원을 합니다. 퇴원하면서 그분이 감격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는 일상이 불평이었는데 일상이 감사가 된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문제예요. 생각과 관점의 문제입니다. 생각과 관점이 바뀌니까 그토록 불만스러웠던 일상이 감사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찬송가 작사가 중에 화니 크로스비라는 유명한 분이시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을 비롯한 정말 은혜로운 찬송시를 많이 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생후 6주 만에 시각을 잃어버린 시각장애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분이 처한 환경과 조건만 본다면 그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 화니 크로스비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92세 생일날에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이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그가 행복했다는 증거는 그가 평생토록 남겨놓은 찬송시들이 바로 그 증거이죠. 그럼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분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8살 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큰 감동과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결심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가진 것만을 생각하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행복한 인생을 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문제죠.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없는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볼 수 있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내가 받은 복,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헤아려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꾸 받지 않은 것, 내게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는데,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불평할 것이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본래 영원히 죽을 인생, 다르게 말하면 지옥 갈 인생인데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힘든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아는 자는 설사 내 앞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4장 32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삶,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부족해서 감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물질도 건강도 지위도 권세도 명예도 그 어느 것이 부족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 적지만 감사하는 자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그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감사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맥주감사주를 보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감사 대신 원망 불평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채우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감사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가 이런 아름다운 기도시를, 짧은 기도시를 남겼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당신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이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반년 참으로 힘든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하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감사로 남은 생애를 채워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의 마음, 감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우리 함께